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 기쁨의 천국 잔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시고 참 부족한 저희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 되시고 생명 되시고 화평 되시고 영광 되신다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에서 해방하게 하시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참 생명이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주님이심을 마음속 깊이 깨닫는 성심의 식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받는 성심의 성도들 각 개개인의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들로서 참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 양심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성심의 식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 손해보지 아니하도록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께로 돌아와 기도하는 성심의 식구들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다 우리들에게 지내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하사사오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많이 가지는 자들이 되어서 영적 안목으로 실체를 바라보는 성심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의 날 주의 집에 올라와 대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들과 또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기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비상상태에 있지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심재단을 지켜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2020년 성심의 비전과 목표대로 차질 없이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섬기는 영적 지도자 훈련과 모든 사역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지만은 성심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도들 온 성도들이 빠짐없이 참여해서 하반기 사역의 성심의 식구들 한 사람도 나태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내 삶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주님 복음 때문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농어촌에서 복음 증가하시는 주님의 종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복음 증가하시는데 모든 환경이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받아 허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보시면서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2020년 성심 비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 드림으로 작은 모임이 행복한 교회, 성례를 가르침으로 차세대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9월, 10월, 11월 가정사역 캠페인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 복음으로 세워지다라는 표어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복음으로 무장하시고 또 복음으로 잘 지도하셔서 우리가 영적 지도자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섬기는 영적 지도자 모임 비대면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또 개혁주의 성경 일도학교 오후 3시에 실시간 영상 강의가 있습니다. 항시적 성경 필사 캠페인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또 구약 성경 여러분께서 성경 전체를 필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광고를 드리는 것은 이번 그 성경 필사 노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필사 노트는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오늘부터 그 교구 담당 목회자께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본인들이 쓰신 것을 빨리 받아서 또 계속 이어서 쓰고 또 읽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분들은 본인 쓰신 성경 필사 노트를 오늘부터 교구 담당 교육자께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그 이번에 성경 필사 노트를 보면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그 짧은 그 격려 메시지를 달았습니다. 제일 마지막 또 마지막에 자리가 없는 분들은 제일 앞장에다가 이렇게 달았어요. 처음에는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정해놓은 글로 이렇게 메시지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뭐 한 줄, 두 줄 뭐 이렇게 달았는데 제가 이렇게 쓰다가 보니까 자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자꾸 넘치면서 이 한 줄이 두 줄 되고 두 줄이 세 줄 되고 세 줄이 나중에 반 페이지가 되고 한 페이지가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딱 받아보시고 혹시 놀라지 마시라고. 왜 나는 한 줄인데 저 사람은 한 페이지야. 나는 이렇게 별로 사랑하지 않고 저 사람은 관심이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딱 만약에 한두 줄로 이렇게 써 있으면은 내 거는 그 초창기에 봤나 보다. 처음 시작할 때 봤나 보다. 그리고 반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면은 이게 마지막쯤에 또 이렇게 봤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마음에 상처가 될까봐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교인 동정남 우리 박재순 성도님 그리고 박재순 성도님 남편 또 정원식 안수집사님, 정미경 권사님, 정혜경 집사님, 정선영 성도님, 정정순 성도님 부친 되시는 고 정재업 성도님께서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구원하여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우리의 구원을 또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함께 유가족들과 함께 천국 소망을 나누시면서 격려하시고 또 기쁨 그리고 감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성심 공지사항 성심 아카데미 강의 시청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주보를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보는 항상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지금 인쇄된 주보는 여기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나눠지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심 아카데미 여러분께서 참고하셔서 또 영적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광고를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학교 공동체 예배입니다. 교회학교 공동체 예배가 그동안에는 주중에 녹화를 해서 오전 10시, 주일 오전 10시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 1단계로 방역 1단계로 낮아지면서 교회학교 공동체 모든 부서 예배가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10시에 예배 드리는 부서 있고 11시에 예배 드리는 부서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때 예배 실황을 녹화해서 오후 3시 즉 저희 교회에서 오후 예배 겸 개역주의 성경 일독을 하는데 그 시간 오후 3시에 맞춰서 업로드가 됩니다. 그러시니까 화면을 보시는 분, 그러니까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참고하셔서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또 청소년들이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도 기억하시고 주변에 오후 3시에 교회학교 공동체 예배가 이렇게 송출되니까 여러분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영의 양식으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 그리고 참고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화면을 보시면 제가 그 단어마다 색깔을 칠해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은 좀 더 뚜렷이 단어들을 구별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5절부터 30절까지 떴는데 그 중에서 28절, 29절, 30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짐을 벗고 쉬고자 하는 이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참 많이 설교로 들었던 본문일 것입니다. 또 많은 그 영적 지도자들 또 말씀 사역자들이 글로도 많이 썼던 부분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러 묵상된 그러한 말씀보다도 아주 그 명료하게 성경 본문의 문맥에 따라서만 말씀을 함께 보고 함께 이 말씀이 계시하는 바를 알고 그리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가 다 짐을 지고 갑니다. 가벼운 짐이든 무거운 짐이든 어떤 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짐, 참으로 수고롭고 그렇게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의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또 그리스도인마저도 어떤 착각을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기적과 이사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그 길로 갈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심교회 내에도 신유의 은사가 막 일어난다. 그리고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기도만 하면 그 문제가 전부 다 해결된다. 병자가 낫을 뿐만 아니라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때때로 죽은 자들도 벌떡 일어나 버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면 이 교회 내 종교심은 굉장히 열광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로 막 몰려들어요. 그러면 그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인가?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사,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 도시가 있습니다. 어떤 곳이냐? 11장 20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보시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책망하신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 고을들이 어떤 고을들이냐 하면은 21절에 보니까 고라신이라는 고을이고 벳세다라는 고을입니다. 이 고을에서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 권능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차라리 이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그럼 이 말은 이 권능을 행하면 두로와 시돈에서는 회개할 것이라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죠. 두로와 시돈에서 회개한 자들이 있었으나 그러나 그들도 이 권능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라신과 벳세다는 더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 이적과 기사 이런 것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그 동네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23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소돔성이 멸망하지 않고 오늘까지 있었을 것이다. 그럼 그 권능을 소돔에 행했으면 소돔이 남아 있었을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돔이나 지금 가버나움이나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권능,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이 기적과 이사가 치유와 그리고 모든 병 고치는 능력이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회개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22절에도 심판의 날에 이렇게 돼 있고,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4절에도 심판의 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예수님의 권능, 기적과 이사 이런 것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회개하고 돌아올까요?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이라는 말은 바로 앞에서 말한 권능들을 말합니다. 기적과 이사들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 누구냐 하면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또 세상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 즉 발전한 두로와 시돈 사람들, 소돔 땅의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발전한 고라신이라는 동네 사람들, 베세다라는 동네 사람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문명 속에서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들에게는 지금 이 결정적인 것, 그것들이 감추어졌다, 숨겨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비밀이라는 영어 단어 중에는 시크릿이라는 단어가 있고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크릿이라는 단어는 일부러 감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딱 밀봉해가지고 금고에서 넣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취급할 수 있는 몇 사람만 보게 돼 있는 거예요. 허락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감추고 덮어놓는 것을 말해요. 근데 미스테리라는 것은 뭡니까? 이미 다 드러나 있는 것인데 그게 밝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권능, 기적과 이사, 그 모든 것들은 이미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이거 시크릿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그게 미스테리고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계시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구에게는 그게 바로 미스테리로 비밀로 남아버렸냐 하면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문명,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가, 예수님의 권능이 전부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독생자시라는 것, 예수님이 심판주 구원주시라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 미스테리가 누구에게는 이게 밝히 드러납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났다 그래요. 여기서 나타나심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이 명사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소, 아포칼립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심. 그 나타나심, 계시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 어린 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의 지식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경험 속에서 생긴 아집들 많지 않습니다. 자아가 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옆에 있으면 그 아이들은 그 옆에서 부모에 대해서 의식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즐겁게 놀아요. 그런데 부모가 어디 안 보이는 곳에 가면은 아이들이 울거나 막 부모를 찾아다닙니다. 전적으로 의지되어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들에게는 계시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뭐라고요? 그 아이들 같기 때문이라고요? 부모님께 의지되어 있는 존재라서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 미스테리가 누구에게는 덮여져 있고 이 미스테리가 누구에게는 밝히 드러나서 계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버지 뜻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뜻이라는 얘기는 아버지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아버지 마음대로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신 자, 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신 자, 이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권능이, 그 미스테리가 그게 밝히 드러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알게 해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심판주이신 것을 알게 해줬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어린아이들, 어린아이 같은 저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또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주일이다, 예배 자리다,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아포칼립토, 하나님의 그 계시가 나타나줬기 때문이에요. 이건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 선물과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비밀이 미스테리로 그냥 남아있으면 답답해요. 볼 때마다 답답해요. 그런데 그것이 밝히 드러나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싹 열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뭘 보여주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밝히 드러난 거예요. 미스테리가 바로 다 드러난 겁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아버지께서만이 아들을, 예수님을 완전히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증명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증명하고 증언을 합니다.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알게 됐냐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시라는 단어는 아까 25절에서 본 나타내심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아포칼립토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미스테리가 다 계시되었어요. 열려서 보여졌어요. 다 나타났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영접하고 나니까 뭐를 알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누구라고? 내 아버지라고. 그래서 받은 자 외에는,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신 것,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선한 분이신 걸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서 알게 됐다고요? 계시가 드러났기 때문에, 계시가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미스테리 앞에서 밝히 알지를 못해서 그냥 답답해하고 그냥 힘겨워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 이 계시를 알지 못한, 받지 못한 사람들, 이 계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인생의 죄의 짐을 수고롭게 무겁게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걷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를 받은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동일하게 지고 있으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예수께 가기만 하면은 다 내가 쉼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이 미스테리, 이 계시, 이 비밀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의 인생인 거 그거 관찰하고 있는 사람 다 압니다. 조금만 인생을 돌아보면 다 압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가요?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로 나아가지요.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럼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 나오셔서 지금 쉬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적죠? 평안하십니까? 참 힘이 내 안에 있다. 와 좋다, 너무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게 복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 동영상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19 가운데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코로나19가 딱 되니까 제가 우리 교회의 모든 교육부서에 설교를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월요일, 화요일이면 저는 앉아가지고 그거 계속 듣습니다.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쉽게 설교할까? 어떻게 저렇게 아이들의 마음속에 딱 닿게 해줄까? 도전도 많이 받아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 있는 참 특별한 동영상이 있어서 하나 같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동영상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앉으라.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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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예. 우리 박수로 격려하시겠습니다. 참 보기 좋죠. 저희 교회에서 제일 어린 아이들 모이는 영화부입니다. 영화부에서 이 말씀을 외우고 또 서로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금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인생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주님께로 가면 내가 쉴 수 있다 하는 것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인생 가운데서 구현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들에게 정말 이 계시의 말씀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바로 부모님들이 먼저 이걸 체험해야 돼요. 이걸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이걸 체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로 맡겨드리고 참 힘을 얻으면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배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체험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구현해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바로 27절에 관련이 있습니다. 27절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나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정확하게 알고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계시받은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연결이 잘 돼 있고 소통이 잘 돼 있으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계획을 알고 아버지의 성품을 아니까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겁니다. 평안한 겁니다. 예수님의 인생 중에서 시간이 많고 여유가 많아가지고 이 온유와 겸손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공생애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본문이 기록되는 이 배경은, 역사적 배경은 공생애 기간입니다. 굉장히 바빴어요. 너무너무 바빠서 잠잘 틈도 없었다 그러고 식사할 틈도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저 귀신 들려서 그래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굉장히 바쁘고 분주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다. 또 내 짐은 가볍다. 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소통하면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위로와 격려를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주 자신 있게, 아주 당당하게, 아주 정확하게 너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지. 그리고 그 짐은 아주 근본적으로는 죄의 짐이야. 그렇지만 그것이 죄의 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고 가는, 그냥 고통하는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아버지는 참 안타까워하셔. 그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야. 나도 그것이 안타깝게 보였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내려온 거야. 그리고 나서 길을 알려주셔요.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면 그 쉼을 주겠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간다는 게 뭐죠? 어떤 성도님과 얘기를 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짐 그냥 다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 염려 안 하는 것보다, 짐 안 지는 것보다 예수님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게 그게 더 어려워요. 그래. 왜냐면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그걸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 말씀대로 구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더 어렵대요. 아, 그렇구나. 능력이 없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관해서 내게로 온다는 게 뭐냐? 내게 짐을 다 맡기고 쉰다는 게 뭐냐? 그 길을 알려주세요. 그 길이 뭐냐면 29절입니다.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배우라 그래요.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스테리를 어떻게 밝히 알 수 있을까요? 계시받은 우리가 그 계시를 배우는 거예요. 배워나가야 돼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배낭 쌓는 거, 군장 쌓는 거 잘 압니다. 그리고 등산을 자주 하시는 분들도 배낭을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 잘 압니다. 배낭 쌓는 것을 모르는 분들은 아무렇게나 그 짐을 배낭에 넣어요. 그러면 무거운 걸 밑으로 깔아놓고 그 위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럼 무겁게 지고 와요. 그런데 배낭 쌓는 법을 아는 사람들은, 아, 배낭은 가벼운 것들을 밑에다 넣고 무거운 것들을 위에다 넣고 무거운 것들이 어깨 쪽으로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면은 가볍게 지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건 배워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우리 66권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배낭을 쌓아도 무겁게 배낭을 쌓게 돼요. 가볍게 지고 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모르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볍다. 왜? 방법을 알고 계시니까. 어떤 방법?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진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가볍게 해주는 거예요. 뭡니까? 오늘 본문의 진리를 사건으로 그대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12장에 가면 그 예가 나와요. 여러분,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 안식이라는 것은 바로 쉼입니다. 쉼. 위에서 말하는 쉬게 하리라, 그리고 쉼 같은 의미예요. 이 쉼의 날, 쉼이라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쉼이라는 것을 기념한다는 것은 쉼이라는 것을 자꾸 배우고 익히고 인식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쉬는 날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여러분, 이거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성경을 조금만 아는 사람은 불법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구약시대 때 이렇게 시장한 사람들에게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율법학자들이 또는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이 많은 율법들을 만들어놨어요. 그 짐을 지는 겁니다. 그걸 만든, 그리고 그걸 지키는 것을 목숨 걸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제자들이 이 얘기를 딱 들으면은 마음에 짐이 와버리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통적으로 했는데 이걸 지금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이, 또는 전통적으로 유대인 전통을 따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 죄인이야, 너 잘못했어, 너 불법을 저질렀어, 이러니까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에 짐이 생기는 겁니다. 조금 더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의 그 영광을 가렸구나, 우리 스승의 그 영광을 가렸구나. 왜? 자기 때문에 스승이 욕을 얻어먹으니까. 짐이에요, 짐.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세상의 지식에 의해서 짐을 얻기도 하고, 세상의 윤리 도덕에 의해서 짐을 얻기도 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전통, 우리 한국도 전통, 이게 강하지 않습니까? 이게 짐이 되기도 해요. 명절이 되면 그 짐을 많이 지고 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짐이 돼요. 그 마음의 짐이 돼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짐이 됐다는 말입니다. 율법 때문에, 또는 유대인들의 전통 때문에 딱 짐이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졌구나. 바리새인 너희들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너희가 질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막 지게 하는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율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도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그 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는 일은 무슨 일 때문입니까? 바로 죄인들이 그 제물을 가져와서 주님께, 하나님께 드려야 죄 사함을 받거든요. 그 사람을 위해서인 겁니다. 바로
아주 필수적인 일, 시장하다는 거예요. 이 시장을 해결할 수 없는 다윗과 그 함께한 들을 위해서 제사장은 진설병을 내준 겁니다. 이런 정신으로 바로 참 시장한 제자들, 안식일을 할지라도 그 밭에 들어가서 밀밭들에 들어가서 밀을 잘라서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율법을 어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통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들이 뭘 지향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안식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걸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내가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가 누구냐? 나는 우는 자의 위로고 나는 약한 자의 강함이고 나는 추한 자의 정함이라. 나는 온 교회의 머리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주인은 뭘 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이 주인 하나님은 뭘 원하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자비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편리와 쾌락을 위해서 방종이 허락된 게 아니에요. 자비예요. 그 사람의 시장함, 그 사람의 고통, 그 사람의 무거운 짐을 다 풀어주는, 대신 져주는 자비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여서 시장한 제자들에게는 밀밭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고통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제사장의 제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걸 뭐 하라고요? 배우라고요. 배우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는 게 뭐냐? 내게로 오면 배울 수 있다. 뭐를? 안식일에 뭐를 해야 하는지, 뭐를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 하면서 지금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참 쉼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배워야 돼요. 그 다음 9절부터는 동일하게 안식일에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하고선 걸고 들어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너희가 양 한 마리도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에서 꺼내오지 않느냐? 그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꺼내오는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 구덩이에서 끌어내는 것이,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는 것이, 그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자리로 옮기는 것이 그게 옳으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그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도 바로 주일에 병자를 신방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일, 이런 것들은 다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짐을 푸는 방법이에요. 짐을 내려놓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12장 1절부터 나와 있는 이 제자들 짐이 있었지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바로 지적하니까 이게 짐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지적하지 않아도 이미 율법도 알고 있고 전통도 알고 있는 이 제자들 중에는 아이고 이거 이 밀밭에서 이거 먹어도 되나? 이런 짐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와서 배우라 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주일날,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해도 되나?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는 것 중에 참 많은 부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세상의 지식, 육신의 지식 때문에 그래요.
그 익숙해 있는 나의 습관들, 내 주변의 관습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러면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고 힘을 줍니다. 이번에 그 성경 필사 노트를 제가 이제 코멘트를 달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성경 필사 노트가 대단한 마음과 정성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 같아서 제가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분은 신앙생활을 다른 교회에서 오래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 오신 지가 한 5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그냥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성장했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분은 12살짜리 딸이 있어요. 그런데 늦둥이를 또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3살이 갓 안 된 그런 아기가 있어요. 근데 이 아기를 돌보면서 그리고 12살 난 이게 사춘기 아닙니까? 그렇죠? 사춘기 아이 그리고 남편 돌보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 삶이 굉장히 분주한 겁니다. 바쁘고. 그리고 한순간도 그 마음에 쉼이 없는 거예요. 아이 돌보고 있으면은 또 다른 생각, 이런 생각, 쉬는 게, 몸은 어떤 때 쉴지 몰라도 마음이 쉬는 게 없는 거예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아마 그 주부들은 또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살림도 원래가 그 쉼이 없잖아요. 살림도 해도 끝이 없는 거라 그러고. 그런데 이번에 성경 필사를 하면서 그 바쁘고 분주하고 쉼이 없는 내 마음에 필사하는 그 짧은 순간에, 짧은 시간, 그 기간에 참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필사 후 느낀 점 쓰는 데다 써놨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확 닿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써가면서 그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인데도 이거를 시작했다는 것이 참 놀라운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참 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냥 지식으로 들어와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의 조명받은 이 말씀은 내게 참 쉼을 줍니다. 내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마음의 쉼. 오늘 본문에서 말하죠.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쉼을 얻어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영혼입니다. 그 원어가 영혼의 쉼을 얻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쉼을 얻었습니다. 전통 속에서 쉼을 얻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또한 예수님도 바로 병 고치는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또 쉼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쉼을 얻었는데 상황과 환경은 바뀌었나요?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12장 14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더 악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쉼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쉼이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오늘 저희가 보았던 11장 30절에도 이러죠. 이는 내 멍에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쉽고 내 짐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볍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니까 이게 뭔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죠. 저희 집에 요즘에 저희 손자하고 손녀들이 셋이가 와 있어요. 한 번씩 저는 가끔 올라가니까 좋은 것만 봅니다. 한 번씩 들어가면 그 마루에 막 기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막 넘어다니고 막 이래요.
그걸 보고 있으면 참 기쁘더라고요. 근데 한날은 큰아이 시연이가 소파에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뭔가 꺼내고 싶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파 손잡이 부분에 딱 걸터가 올라가가지고 그 옆에 있는 장롱에 놓여 있는 걸 가지려고 손을 이렇게 대고 그리고 갔어요. 가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 중간에 거리에 떨어져 버리니까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오는 거예요. 왜 못 돌아오냐면은 갈 때는 손을 뻗어서 힘을 주고 이렇게 갔는데 무게 중심이 이제 그쪽으로 가버리니까 여기서 돌아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참 목사는 본능적으로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옳았구나, 뭔가 가르쳐 줄 때가 됐구나 이러고서 제가 가르쳐 주려고 애한테 갔습니다. 가가지고 시연아, 그거 여기서 이렇게 힘을 줘서 이렇게 밀면 돼. 밀면은 그 힘으로 네가 싹 돌아온다. 제가 몇 번을 말을 했어요. 근데 얘가 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밀 힘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얘 자신은 몰라요. 왜 밀 생각을 안 하냐면 염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밀다가 떨어질 거 생각하는 거예요. 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할아버지 말에 믿음이 없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그러면 못 쉬는 겁니다. 뭐 조금만 놔둬버리면 걔는 그 자리에서 그냥 울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아가지고 내려놨어요. 여러분, 왜 어떤 성도가 내려놓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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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러는데 목사님 그게 더 쉽습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기는 알아도 이것이 내 속에서 구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무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무능력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딱 내주시키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말씀을 조명하게 하시고 그 조명된 말씀에 순종의 능력까지도 더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영화부 아이들이 그렇게 외웠어요. 그게 구현이 되려면은 성령께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잡아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그 삶의 자리에서 잡아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된다라는 사실을 누가 보여줘야 될까요? 부모님들이 보여줘야 돼요.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줘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우리 믿음의 선배님이 저 상황과 저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고 찬송을 부를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봉사를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은 비로소 말씀을 읽어야 되는구나. 예수님께로 가서 배워야 되는구나. 그리고 진정 배우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하심과 조명하심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걸 경험해버리는 그 순간에 그 아이들은 또 우리들은 세상을 이긴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 안에 있는 참 자유, 내 안에 있는 참 평안, 내 안에 있는 참 쉼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을, 천국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미 세상은 이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짐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힘겨워서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소망이 딱 끊어지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읽으세요.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선 안에서 평안하고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명예를 얻고 싶은데 그게 자꾸 안 잡힙니까? 권력을 갖고 싶은데 그게 자꾸 안 잡힙니까? 그러면 명예가 뭔지 권력이 뭔지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배우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싹 바꾸시고, 그리고 미스테리, 그것이 딱 계시로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께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리가 정말 나를 경제로부터 자유케,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부터 다 자유케 합니다. 내가 집착하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그때 우리는 참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짐을 벗고 쉬고자 하는, 안식하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리를 잘 들으시고 마태복음 11장과 12장 문맥에서 말하는 것을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고 주께서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복음성가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엔, 우리 함께 복음성가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그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내게 오시리, 슬픔 절망으로 벅찬 삶을 사느냐, 장래 모든 걱정 너를 짓누르느냐, 친구 잃고 지쳐 길마저 잃었느냐, 오늘 주께 오면 도와주시리,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절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계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의 인생이 다 주께로 가기만 하면, 또 주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배우기만 하면 참 쉼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일상 가운데, 짐을 지고 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마음의 쉼을, 참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참으로 고달픕니다. 악한 세력들이 참으로 그 꾀를 다하여서 있고, 또한 죄인의 길에 자꾸 서도록 유혹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죄된 마음, 그 육신의 생각조차도 바로 죄의 유혹의 길에서 참으로 고달픈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참 쉼을 얻어내는 복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이 이렇게 선물 받은 인생, 이렇게 은혜 받은 인생,
이렇게 복받은 인생인 것을 감사하여서 생명을 대표하여 예물 드립니다. 인생을 대표하여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여 받아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주 안에서 진리를 깨달음으로 진리가 주는 참 자유함, 참 쉼을 얻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 꽉 붙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고 그리고 성령의 조명으로 순종의 능력을 얻어 참 쉼의 삶,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생업 위에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위에 믿음의 후배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장중에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